이전의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로도 등으로도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영광을 그렇게라도 나타내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심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의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거역했습니다. 온 세상이 의인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정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을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읽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각이나 관점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적 배경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 서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서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 출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이 요한복음 서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 세 부분의 구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전의 구조와 같습니다. 말씀 예전, 세례, 성찬 예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의 예배 예전이 구성되어 있듯이 요한복음 서론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은 말씀이 가진 새 창조의 나라와 생명을 얘기를 하고 그 영광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6절로부터 13절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있고 14절로부터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심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5절에는 왕이 나타내는 영광과 그가 주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접하는 것, 곧 세례를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텐트를 쳤다, 천막을 쳤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짓고 또한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5절에는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왕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 부분이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왕과 함께 성전에서 교제하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의 내용의 세 번 구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역시 요한복음 서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영접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었고 이제 성막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므로 왕과 백성이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사는 생명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과 이 요한복음 서론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 돌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서론도 그런 내용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는 로고스의 의미를 풀어봤자 그것은 올바른 해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져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본문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깨닫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있는 대로 읽어가면서 그 말의 의미가 그냥 그대로 착착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깜깜한 소경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그냥 오늘 서론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계심이 어떠한 것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함께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더불어 동반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 하면 앞에 하나님 앞에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섰는데 말씀이 대면하고 섰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대면하고 섰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아무리 따져봤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쓰는 말하는 그 용법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의 화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사랑은 뭐냐면 이퀄이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곧 언약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랑은 곧 언약의 의미로 사랑이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언약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존재가 하나님이 말씀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밝혀지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즉 아바마마 앞에 대면하고 쓴 것입니다. 무엇으로 섰냐면 말씀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얼굴 보고 얼굴 외모를 뜯어보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아들이 서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한 말씀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앞에 대면하여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2절 이하에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다시 위에 있는 말씀을 받아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계심이 무엇은 의미이냐라고 얘기할 때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지은 목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전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은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만물을 지은 것은 너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의미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일부터 5일까지의 모든 창조, 즉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동식물들을 채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먹을거리로 주기 위함이었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6일째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창조된 세계는 아담에게 주려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언약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에게 주려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고 그에게 만물을 맡기고 그에게 만물을 상속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히브리서 그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은 당사자, 이 만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를 상속자로 세웠고 그 상속자에게 만물을 상속하기 위해 세운 것이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가 전부 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경영해야 되고 만물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전부 상속자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지으셔서 만물을 그에게 주심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목표에 이르도록까지 그가 책임을 맡아서 이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는 말씀이신 아들이 서로 태초에 약정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또 빛과 생명이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창세기를 보면은 제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빛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창조의 4일자에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므로 그렇게 밤과 낮 이것을 나누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1일째의 빛의 창조와 4일째의 두 광명체의 창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 생각하면 보통 햇빛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되면은 그때는 해와 달에 빛이 있을 데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흑암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공허하고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빛이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생명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 빛을 창조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생명체를 창조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1차 빛의 창조가 전창조를 말하는 방식이고 그 빛의 창조를 통하여 만물에 동식물에 땅과 하늘과 바다에 생물들로 가득 차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창조는 무엇이냐?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슨 언약이 있었냐면 빛의 언약이고 그것은 생명을 주시기로 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죠.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관주 성경에 보면은 2번으로 해서 깨닫지 못하더라에 대해서 가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데 원래의 뜻은 이 말씀이 더 낫습니다. 뭐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푸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안에 빛이 비추었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인고 하면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만물을 그에게 상속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 만물을 지으심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으로 완성될 것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으로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 전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던 그 창세 전에 함께 했던 영광, 그 영화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일의 명령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였고 또한 만민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을 다 이루게 되면 다 성취하게 되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영광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서 아버지도 영광스럽고 아들도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이루어 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의미는 태초 전에 창세 전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으로 완성되도록 그것으로 성취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영생을 명령으로 주심이 이 모든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의미가 여기 안에 1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빛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는 새로운 시대의 빛이 되고 자기는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을 열어가는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 왕으로 나서는 왕에 나서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출마의 선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빛이 되어서 이전에 주지 못했던 이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든 세상의 왕들은 빛과 생명을 얘기할지언정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왕이지만은 이제 이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맺으신 맹약 이 언약의 말씀은 어둠을 이기는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로부터 5절은 새 창조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만민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시며 그가 어둠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오면은 그 앞에 먼저 오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왕 앞에 오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게 되면 그 앞에 전령이 먼저 가서 왕이 납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야 40장 5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앞에 가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케 하는 그런 전령이 앞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창소전에 아버지와 언약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들이 이제 오신다. 이제 오시는데 그 빛이 오신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6절로부터 8절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빛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진리, 진실 그런 의미로 참빛입니다. 이 참빛이라고 한 단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창조의 1일차에 지었던 빛, 그 빛이 사실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창조로 지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빛, 그 빛 가운데 첫날의 창조의 빛으로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참빛이 이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비춤을 받았다, 이렇게 구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상속자와 왕권은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받지 않고 거역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역 가운데서도 뭐냐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땅,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 역시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만물의 후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함께 후사, 그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에 대하여 13절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뭐냐 하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 안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를 영접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 텐트를 치신다, 성막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무슨 말씀이 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보는 것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항상 병행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보는 것과 은혜와 진리,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는 것과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의 배경을 알아야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가 시내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모세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듣게 하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모세에게 권세를 주려고, 모세에게 권위를 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신적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냈는가, 그 신의 영광과 그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따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언약 체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언약 체결을 위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항상 주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중개자인 복덕방을 통해서 거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도장을 찍을 때에는 주인이 나와야 돼요. 주인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인의 얼굴을 보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계약하고 서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봐야 그것을 계약에 사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는 것과 은혜와 진리, 이것이 서로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의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자와 진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 이 부분이 많은 하나님, 이걸 그대로 요한복음은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배경이냐?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역한 사건, 그 뒤의 배경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보이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역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그걸 확증하려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34장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위틈에 품었다가 그가 지나가시는데 모세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인자와 진실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보이심은 뭐냐 하면 무슨 신령한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확신할 때, 확정할 때 그 영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열왕기상 시내산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배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우상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낙담하여서 호렙산에 이르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계시지 않았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람과 지진, 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내산에 나타났던 영광을 같이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기를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언약, 새 언약이 이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엘리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 영광을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은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일이 아들에게 맡겨졌고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빌립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그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남김없이 하나도 감추임 없이 낱낱이 완전히 다 드러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벗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영광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둠이 이기지 못했던 생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지, 즉 죄를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어둠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보이심으로,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끝에서 이 사람의 증언이 참이다, 이것을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증언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들 안에서 나타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본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곧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과 말씀은 역시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아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영광을 보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보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함께 나와야 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만천하에 이제 확실하게 증거됐기 때문에, 그가 증거한 은혜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시라고. 이 말씀 속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은 다음에,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충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6절에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이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1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전의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로도 등으로도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영광을 그렇게라도 나타내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심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거역했습니다. 온 세상이 의인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정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신실하신, 충성의 의미를 가진, 항상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배역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영광을 나타낼 때에도 이스라엘은 우상들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실, 그 진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영광을 그들에게 새롭게 선물하시고 새 영광을 나타나시고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참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배역된 세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은혜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율법 안에서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은혜 위에 은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이 배역하고 그들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를 팔매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백성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대면하여 맺었던 그 언약, 이 만물의 상속자요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의 영광의 끝, 그 성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는 그 백성의 거절과 거역과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타내셔서 그 백성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징표는 뭐냐? 그 아들이 되어서 구속받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우리한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이뇨? 율법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 영광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를 영접해서 그를 왕으로 얻은 생명이 무엇이냐? 그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백성은 무엇이냐? 어둠을 이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드러냄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이 아들을 영접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둠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